지금 저희가 찬양대를 통해서 들은 찬양에서 뭐가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세상에 있는 금 중에서 제일 비싸고 귀한 금이 뭔지 아세요? 순금. 어? 순금. 순금. 예. 맞습니다. 순금. 가장 퓨어한 금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18K, 24K 그런 게 다 금의 순수한 금의 함유량인데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순금에 가깝고 그래서 그게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순금이 가장 귀한 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순금보다도 더 값진 게 있다 하면서 소금이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소금. 옛날에는 소금이 화폐로 쓰였습니다. 아시죠? 그만큼 소금이 화폐로 쓰였다는 말은 그만큼 소금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소금을 정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소금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소금이 삶에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금이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소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소금을 얻는 방법이 하도 많이 발달을 해서 그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소금이 세상에서 중요하다, 값지다 하는데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을 해도 실제 소금의 가치를 볼 때는 그렇게 다른 물건에 비해서 비싼 거라든지 우리가 값지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사는 모습인데요. 순금보다 소금보다 더 값진 금이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 now. 지금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귀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겠죠. 지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이제 미래가 또 현재, 지금이 되면 또 그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삶 자체의 귀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지금이 가장 귀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또 여성교회에서 좋은 봉헌송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동부한테 먼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동부한테 설교하기는 어려운 주예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에 1517년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조선 왕조가 건립되고 이제 한 중반 정도를 넘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1492년에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건립됐죠. 그때 건립되고서 이제 조선 왕조가 틀을 잡아갈 때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머리에 상투를 틀고 왕이 있고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던 그런 시절에 500년 전에 저 유럽에서는 그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종교였어요. 종교 중에서도 무슨 종교였냐면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고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캐톨릭의 최고 높은 사람이 포, 우리가 말하는 교황이라는 그 사람이, 교종이라는 그분이 그 사람의 세력이 힘이 얼마나 셌냐면은 모든 나라의 왕들도 교황의 말에 복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이 왕의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을 수 없는 그렇게 교회의 힘이 아주 강하던 그때가 약 4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황이 얘기하는 거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교황이 하면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때 어떤 단체든지 커지면은 문제가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을 해요. 부패해지기 시작을 해요. 커지면은 부패해져요. 여러 가지로 그 교회 내에 우리 기독교 내에 부패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부패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황이랑 그 교황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배당을
성당을 크게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당을 크게 지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지금 교회 내에서 세금을 많이 그동안 걷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사람들한테서 돈을 걷어야 되겠는데 그냥 돈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 캐톨릭 교회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거둘 수 있을까? 헌금을 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런 생각을 해냈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우리는 천당을 가든지 예를 들면 지옥을 가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는데 천당이나 지옥을 가기 전에 잠깐 머물면서 이 사람이 천당 갈지 지옥 갈지를 정해주는 데가 따로 있다. 중간에 심판을 받는 데가 따로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당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해주는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도 있고 베드로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있고 베드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오면은 너 서봐 어디 이름이 뭐지? 그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누구 너는 살 때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착한 일을 했고 뭐 잘했구나. 그래 너는 천당으로 가라. 너는 못되게 다른 사람 해치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았구나.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라고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있다. 여러분의 삼촌이 있다. 여러분의 고모, 이모가 거기 가서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 방법이 있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애가 무엇을 해야지만 천국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했냐면은 이런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지금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해주는 표를 만들어가지고서 이 표를 팔았어요. 아주 쉽게 설명하네요. 실제로 읽기 쉽지는 않았죠. 사람들이 바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 표를 사게.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교리를 붙이고 어쨌든 그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자 김대희 돌아가신 이제 위에 너희 선조들이 있으니까 너희 선조들이 지금 거기 있는데 그 선조들을 천당 보내고 싶냐 지옥 보내고 싶냐. 저희 선조들은 다 천당 보내드려야지. 그래? 그럼 거기 기다릴 동안에 네가 이 표를 사면은 너의 그 할아버지까지도 다 천당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위가 우리 할아버지도 천당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그 표를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표를 사람들이 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심지어 얘기했냐면은 이런 우리 같은 한국교회도 이렇게 모금망 같은 이런 함이 있죠. 그 함에다가 내가 이 표를 사가지고서 거기다가 동전을 딱 넣으면 이 표값을 넣으면은 그 동전이 밑에 딱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너의 할아버지는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교회에서 신부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그걸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 수도사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기가 수양을 하는 수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웃기구나.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틀린 것 같다 이거예요. 틀린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틀리다는 말. 왜냐하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옳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 위에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수도사가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거 잘못됐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선뜻 나서가지고 그거 좀 옆에 친구한테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옆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괜히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이러는 거야. 지금 저 이한식이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괜히 말도 못하고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뭐 잘못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수도가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뭐 캐톨릭 교회를 크게 변화시킬 생각은 없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것들을 95가지, 95개를 쫙 써가지고서 그거를 성당에 큰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성당에다가 대문에다 그걸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봤지. 저게 뭔가. 그러니까 95개니까 많지요.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런 면죄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참기는 어떤가? 뭐 이런 것을 써놓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 마틴 루터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되는 교회의 지도자하고 같이 토론을 합시다. 처음에는 토론을 하자고 그런 거예요. 서로. 우리 뭐 100분 토론, 심야 토론 그런 것처럼 토론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일개 수도사 주제에 건방지게 교황을 비롯한 교회의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히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와? 감히 잘못됐다라고 뭘 써붙였어?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어? 그럼 그게 옳을 수도 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건방지게 감히 일개 수도사 주제에 그런 일을 해? 그래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장 그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처형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맞아. 루터가 맞는 것 같아.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건 잘못한 것 같아. 무슨 뭐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거라고 무조건 따라야 되나? 틀린 거는 틀리다고 우리가 얘기해야지 교회가 부패하지 않지.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은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의 그 토론의 주제를 써서 성당 대문에다가 입구의 문에다가 붙였던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10월 31일 전에 있는 주일로서 그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종교개혁은 뭐냐면은 캐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지금의 감리교니 장로교니 침례교니 루터교니 하는 이런 개신교들, 캐톨릭이 아닌 개신교들의 생일이나 마찬가지인 날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근데 루터가 뭘 얘기했냐? 루터는 가서 이렇게 돼. 거기서는 너희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 돈을 내면 너희들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루터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해주려면 그건 하나님한테 돈을 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하는 것을 루터가 얘기했어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일은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지는 증서를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된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두 가지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죄를 용서해 주는 증서를 돈을 주고 산다든지 헌금을 낸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억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하나님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 번째로 그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은 요즘은 이순신 장로 동상 앞에는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그 세월호의 문제를 진상 규명을 하고 전체를 인양하고 바르게 역사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결을 하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있고요. 옆에 보면은 옛날부터 있던 큰 서점이 있습니다. 그 서점 교보문고라는 서점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늘었어요. 근데 거기가 최초로 세워진 큰 서점입니다. 교보문고. 원래 모태는 교보생명이었죠. 지금도 있는 교보생명. 생명보험회사에서 교보생명이 아마 1위일 거예요. 1위. 제가 신학생이 되기 전에 저도 보험회사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보험회사가 늘 이기고 싶어 하는 상대 회사가 교보생명이었어요. 지금은 삼성생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동방생명, 그때는 동방생명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회사 다니는데 삼성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늘 어디서든지 이제 최고를 하고 싶은데 보험만은 교보생명한테 항상 2위로 그렇게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했는데 어쨌든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강남 신논영 사거리가 또 큰 교보타워 빌딩이라는 게 있고 곳곳에 교보의 교만 지점들이라 할 그런 책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계절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광화문 글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큰 교보문고건 작은 교보문고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면 봄이 올 때 3월, 여름이 올 때 6월, 가을이 올 때 9월, 겨울이 올 때 12월 3개월에 한 번씩 그 앞에 그 건물 앞에 큰 글판이 붙습니다. 뭐 광고판이긴 하지만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글귀를 써서 거기에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삶의 요즘 표현대로 하면 힐링도 하고 또 분주한 삶 속에서 좀 여유를 가지라 하는 의미로 그것을 붙여놓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이제 볼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참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바뀌는 게 기대됩니다. 3개월 동안 같은 내용을 보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바뀌면 야 6월 1일이 되면 또 새 글이 나올 텐데 이번에는 어떤 글이 나올까? 9월 1일이 되면 또 새 글이 나올 텐데 어떤 글이 나올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지난 9월 1일 날 바뀌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쓰여졌습니다. 요번 가을을 위한 글이었는데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다. 하나는 사랑하는 힘과 또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보 큰 건물에 전면을 가릴 정도로 크게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데 2015년 가을에 쓰여진 글인 겁니다.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힘, 또 하나는 물을 수 있는 질문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처음 달 때부터 보고서 나름대로 감명 깊었고 우리들의 표현대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 글은 메리 올리버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시인이 쓴 시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그 여류 시인은 아직 살아있고 미국의 유명한 퓰리처라는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시인이고 여러 시와 여러 저서들을 많이 저술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쓴 휘파람을 부는 사람이라는 산문집이 있는데 그 산문집 안에 들어있는 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그 원본을 보면은 우주가 우리에게 줬다. 우주 gave us two gifts 이렇게 되질 않아요. 원래 원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universe, 우주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선물을 우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게 종교적인 뉘앙스를 좀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면 우리한테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하나는 사랑하는 힘, 또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세상을 잘 살 수가 있고,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상실하고 살면은 그 세상은 그만큼 황폐하고 우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집단으로 바뀌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아동부 어린이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1517년, 지금부터 498년 전이에요. 마틴 루터라는 한 수도사에 의해서 시작된, 그는 이렇게 세계를 바꿔놓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젊은 열정으로 이거 뭐 교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자꾸 바뀌어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뭐 크게 무슨 캐톨릭을 바꿔서 새로운 어떤 기독교의 한 부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니까 이거 안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진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그냥 일파만파로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이제 남게 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2년 뒤면은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2017년이면은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교계에서는, 독일에서는 물론이건 세계에 있는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곳곳에서 그 준비가 벌써부터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축하하는 500년이 되었을 때 그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500주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전시회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500주년 뿐만 아니라 499주년 때도 498, 497 그 매 해를 거쳐오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원래 시도됐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실천되어야지만 종교개혁의 의미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혁을 한다는 게 뭔가? 종교개혁이니까요. 종교개혁.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R자, 보통 리포메이션 하면 그냥 개혁한다. R자를 크게 대문자로 쓰면 특별히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이고, 리라는 것은 다시 한다는 뜻이죠.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의 형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포메이션 하면은 무언가의 폼, 형체를 다시 만들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 과연 개혁, 그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개혁하는 것을 좋아하고서 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바뀌기를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뀌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친숙한 게 편하니까, 오래된 게 편하니까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뀌는 게 좋습니까? 안 바뀌고 그냥 옛날에 내 편한 대로 있는 게 좋습니까? 손 들어볼까요? 좀 바뀌는 게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바뀌는 게 좋은 분도 계시네요. 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 나쁜 것 같지 않네요. 뭐 바뀌는 게 지금 분위기가 종교개혁주의니까 바뀌는 거를 손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바뀌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는 걸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된다. 생명체라면, 유기체라면 자라야 돼요. 변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기 손이 아기 때는 통통하고 이거 한 입에 넣어도 아이고 너무 귀여운데 나이가 10살 되고 20살 되고 그 손을 가지고 있으면은 20살 된 아들 보고 아이고 요 손 너무 이쁘다 이거 아기 손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기한테 문제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생명체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개혁이나 변화도 어떤 차원에서는 마치 생명체가 자라는 것이 당연하듯이 개혁이나 변화도 한 단체나 또는 한 조직이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이 선택입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도 되고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도 되고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또한 이런 개혁이나 변화가 선택의 문제다. 개혁할 수도 있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이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은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정체시키는 것이고 정체시킨다는 것은 스스로를 죽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는 게 두렵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존의 것이 편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기존의 것에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면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익이 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개혁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은 딱 귀를 쫑긋하고 뭐야, 그냥 편하게 놔두지. 뭘 또 들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 이런 생각을 먼저 갖는 게 서양 사람들은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서 두려워합니다. 벽을 칩니다. 그거 하지 말자 하는 쪽으로 갑니다. 뭘 좀 바꿉시다 얘기를 하면 그거 바꾸지 말고 그대로 두자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개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것을 뭔가 때려부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성서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것을 막 기존의 것을 다 파괴하고 새로운 어떤 것,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왜 잘못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찾아낼 때 우리는 개혁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태어날 때 그 전으로도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개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제일 앞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런 예언자인데 이 이사야서가 자기의 예언을 지금 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아주 신랄하게 당시 유다 사회, 남유다 사회를 아주 정죄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 사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냥 부를 때 소돔아, 이 고모라야 그렇게 남유다를 부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을 당한 그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의 도시인데요.
자기들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만큼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쉬쉬하면서 그런 표현은 쓰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바치는 제사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관심도 없다. 누가 바치라고 그랬느냐? 뭐 너희들 딴에는 뭐 살찐 수양을 가져와서 바치고 뭐 아주 기름을 태워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천만에 언제 내가 그런 거 바치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가 너희들 보고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고 그랬느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나한테 향을 피워가지고서 그 향내가 나에게 올라오게 그런 거 가증스럽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일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을 행하면서 이런 가증스러운 예배드리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받겠느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와서 손을 피면서 막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려버리겠다.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큰 소리 내면서 나한테 울부짖고 기도해도 나는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제사도 안 받겠다. 예배도 안 받겠다. 모이는 거 그런 것 좀 제발 하지 말아라. 뭐 날 잡아가지고 모이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아주 나 부담된다. 그거 못 받지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예배 받으려니 편치가 않고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행위는 그럴듯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순양을 아주 비싼 순양을 하나님한테 바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이 향례를 받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삶이 함께하지 않은 예배는, 삶이 함께하지 않은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피가 너무 많다고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뭐 그들이 전쟁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피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거기서 부유한 자들, 고관들, 관원들이 얻은 이익과 그 지배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아주 강한 단어를 쓴 겁니다. 피라고 강한 단어를 쓴 겁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너희들이 악한 행실을 다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그 대신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약한 자들 편에 서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들으실 것이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보다 큰 사람과 아이디어를 짜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개혁의 본질은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한 마음, 시작할 때의 그 아름다운 마음 거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첫 출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니까 구약성서를 인용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누가? 믿음의 길로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모든 행위를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그리고 약한 자의 편에 서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새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개혁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혁의 정신, 처음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바로 사랑하는 힘과 질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힘이 없이는 우리는 개혁의 정신으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보편적으로 실현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몸짓, 그것이 바로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뭔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닫고, 그럼 그 사랑하는 힘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불안해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보면 어디든지 지도자들은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습성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도 자꾸 갈등을 만들어야지만 권력의 유지가 쉬운지는 뭐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내적으로도 물론이고 외적으로도 늘 어떤 이유로 이익이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이유로든지 지도자들은 갈등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비싼 선물이라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힘,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개혁의 정신으로 처음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이유는, 좋은 방법은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제가 목사로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분석해보면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획일화되기를 원하는 사회다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우리 국토가 작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달을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제주도, 부산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똑같은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획일화되기를 원하는 것.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회는 근데 발전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죠? 그 중에 누구 하나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랑 생각이 똑같아. 늘 의견이 맞아가지고 그렇지 하면서 삽니까? 심지어는 부인하고도 늘 의견이 맞아서 그렇게 삽니까? 내 몸에서 나온 자식들도 내가 뭐 얘기하면 자식들이 맞습니다 아버지, 또 자녀가 얘기하면 옳다, 네 말이 옳다, 우리는 어쩜 이렇게 짝짝하게 잘 맞냐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작은 일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까지 어떤 때는 같은 의견 갖다가 어떤 때는 다른 생각하고, 에이 그럴 경우에는 말을 그만해야지, 말 더했다가는 괜히 가족 간에 분란 나겠네, 그만하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는 왜 통합이라는 이름하에 다 똑같은 생각만 하십시오. 자, 한 가지,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만 무조건 옳고 다 그 생각만 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그것만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메리 올리브라는 여류 시인뿐만 아니라 성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개혁의 정신,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가려는 그 힘을 어디서 나오느냐? 질문하는 능력으로 나옵니다. 일생에 언제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까?
어릴 때 많이 하죠. 학생 애들 이게 뭐야? 이건 뭐해? 이거 왜 그래? 뭐 얼마나 아주 부모가 귀찮을 정도로 시끄럽고 막 가만히 있어. 너 몰라도 돼. 나중에 크면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크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주는 것만 먹고 편안하게 그냥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 키우긴 좋을 줄 몰라도 그렇게 크면은 상상의 나라가 필수 없고 그런 사고의 능력에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숙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질문입니다. 대답 건성으로 들어요. 꼭 알고 싶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왜 그래요? 저희 집에 조카뻘이 되나요? 저희 사촌애니까요. 사촌이 좀 저보다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어린 사촌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애를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데리고서 좀 잠깐 놀았는데 뭘 그렇게 묻는데 조그만 장난감을 가져오면서 이건 왜 이래요? 이 바퀴는 왜 빠져요? 이 바퀴는 왜 안 끼워져요? 이건 왜 여기 있어요? 얼마나 묻는지는 몰라요. 그냥 쉬지를 않아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나는 이제 열심히 된다고 합니다. 이 바퀴는 여기다 끼워야지만 안 빠져. 관심도 없어. 물어놓고 자기가 이 바퀴는 왜 그래요? 그래놓고 딴 데 관심 가져요. 그러더니 또 나는 열심히 설명할 때 또 딴 것도 나한테 묻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하는 능력 속에서 그 아이는 커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글쎄 왜일까라고 질문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폭은 훨씬 달라질 수 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건 아니다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이 여류시인의 말이 딱 들어갔어요. 종교개혁도 그런 거예요. 개혁의 우리도 지금은 좋습니다. 아니지. 글쎄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떨까? 자꾸 물어보고 거기서 대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개혁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고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되면 바다에 다 빠져 죽기만 해요. 개혁의 정신 가장 큰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 개혁의 정신은 바로 이 길에 우리가 들어서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의 처음의 모습,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의 뜻,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모습을 다시금 우리 공동체 내에서 살리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개혁의 노정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사회를 바꾸며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교회가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교회의 처음의 모습,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면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실 때 이 가을도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뜻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길 걷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해서